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신발을 또 여기다 갖다 벗어놨어. 아, 이거 또 추워, 또. 난로 좀 켜고. 아이씨. 아, 저런. 오늘이 입춘이랍니다. 입춘 오냐? 입춘. 에헤, 입춘 되길. 아, 오늘이 입춘이구나. 아, 정혜의 뭐냐? 아, 3장까지 왔어요, 벌써? 3장. 경어의 미륵관. 이제 이 보조국사 지느라고 공통점 상위점 다 끝났죠? 그럼 이거는 이제 경어만 집중적으로, 경어만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어의 선수행을 가미한 미륵도솔 신앙의 독자적 결사운동이에요. 독자적 결사운동에 경어는 자령문이에요. 자령문. 자기 힘으로 스스로 가려면 자력신앙이요, 타력신앙이요. 자력이. 자령문인 공안 참구에 결사운동을 주창하였으면서도 굳이 조선 후기에 성행한 정토신앙을 배척했나요? 아니요, 배척하지 않았어요. 아주 받아들이죠. 정토신앙 중에서도 미타가 아닌 특히 더 하류적인 타력적인 성격이 강한 미륵신앙 수행을 주장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계사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타가 세냐 미륵이 세냐 하는데 미륵신앙이 있었어요, 이미. 왜? 여기 이 미타신앙 말고도 우리가 그 용화세계, 그지?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하생하신다는 미륵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경어선사가 이 타력적인 성격이 강한 미륵신앙을 경어선사가 수용하면서 거기에 경어선사는 독자적으로 자력신앙인 뭐를 해요? 정예결사를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어선사가 독특한 그러한 결사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현장법사가 나오죠. 현장법사가 현장법사, 세친보살, 현장법사, 경어선사 이렇게가 이제 미륵도소를 추구하는 거죠. 현장법사가 이르기를 서역 사람들은 다 도솔천에 나는 업을 지었으니 대체로 같이 욕계 안에서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가 이 미타신앙이 더 강하지, 사실 그 서역 사람들은 그 도솔천을 더 원한답니다. 거기서는 도솔신앙이 더 강해요. 그래서 도솔천에 나는 업을 지었으니, 왜? 대체로 이것은 같은 욕계 안에서, 욕계가 뭐야? 욕계, 색계, 무색계 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이 욕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욕계 안에서 있더라, 이런 말이야. 뭐가? 도솔천이. 그러니까 어디? 천상계죠. 그래서 대체로 같이 욕계 안에서 생리가 서로 합해. 생리가 비슷해. 윤회하는 생리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 이루기가 아주 쉬워. 그래서 대소승법사가 다 이 법을 허락하였다라고 현장법사가 말했던 것처럼 서역에서는 이 미륵도소를 더 원했더라, 이런 얘기죠. 즉 경어는 현장법사의 말을 인용하여 도솔천은
인간계와 함께 육계에 속하기, 도솔천은 육계와 인간계와 함께 육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육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잘못 썼네요. 육계에 속하기 때문에 생리가 합하여 육계에 속한다니까요. 육계에 속하기 때문인데 지 때문에 속하기 때문에 생리가 합하여 그 행함으로써 행함이 시음으로 대소승의 법사가 다 허락하였으며, 반면에 미타 정토는 범부로서는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신구의 모든 경론들이 한결같이 10지 이상의 보살이만이 부분적으로, 그것도 다 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불의 정토를 본다라고 말하고 있더니, 보불이라는 것은 뭐야? 그 과보로서. 여기서 보불은 무슨 과보? 무슨 과보? 보불의 정토. 외워. 그 아미타 부처님을 계속 염송함으로써 그게 보불이에요. 그런데 일부만 간다는 얘기지. 왜? 아무리 아미타 부처님을 외워도 10지 이상의 보살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신구 경론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경화선사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경어가 이처럼 자력적인 공안 참고의 선수행을 결합한, 선수행 결합한 거예요. 왜? 동수정예가 이미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결사운동을 펼치고자 했던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미륵도솔 신앙을 의미하는 걸까요? 미륵도솔 신앙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경화선사는 말했지만 이미 정예결사를 이루어서 도를 닦으면 등력자라고 나왔잖아요. 이미 미타정토를 가든 미륵정토를 가든 아무데나 태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만 미륵도솔 신앙을 아까 하자는 건 뭐였죠? 등력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크게 중요해요. 경어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일제 허위 발세 의식이 성행하여 절망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민초들이 있었어요. 그 민초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누가? 불교가 어떤 희망을 주죠? 등력한 수행자가 상근기 걔들도 끌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불교를 대중으로 집어넣어서 대중에 밀어넣어서 대중과 함께 숨을 쉬면서 대중과 함께 이끌어가자는 그 주체 세력이 상근기 수행자들이에요. 그들이 불가를 잃었으면 너만 가? 안 돼. 같이 가야 돼.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민초들에게 굳이 미륵도서를 권하면서 그게 왕생을 하게 되면 중요한 말 다시 나오죠. 또 중요한 말 여기서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미륵도설은 왕생을 했어. 어디로? 도솔천으로 왕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가 있어요? 지상에 다시 돌아오는 거. 제가 아까 강조했죠. 환도중생. 지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 물론 미륵정토에 다시 남고 싶은 사람은 남고, 이미 왕생하면 거기서, 그래서 이제 지상에 다시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요. 왜? 윤회하니까. 그래서 제도하지 않는 미타정토, 지상에서 왕생하면 세상에 돌아와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 미타정토 신앙보다는 중생의 욕계에 속해 있을 뿐이 아니라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보살과 함께 용화회상에 하생할 수 있다는 거죠. 중생을 제도하여 성불 한다는 미륵하생설, 미륵하생경이 있죠. 미륵상생경이 있고 미륵하생경이 있잖아요. 미륵도솔로 신앙이 현실적으로 중생들에게 더욱더 설득력이 있고 또 더 적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토, 현실의 구현 사상이에요. 현실 구현 사상이기 때문에 이 미륵 사상이 더 경어선사에 있어서 빛을 발한다는 거죠. 또 뭐냐? 굉장히 예민해졌네. 이거 속 터지네. 이 점에 있어서 고익진이가 썼다 그랬죠. 고익진도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경어선사가 이걸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논자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경화가 대선사로서 소설왕생의 중생을 인도함은 현세에서의 경화에 지극한 중생 그저의 대자 대비에서의 발로였다는 점은 앞에 이미 설한 바 있습니다. 물론 경화의 정토 사상에 관한 의지는 자술인 자서 누구 경화법어 이거는 뭐 경화선사가 써놓은 거란 얘기인데 실려 있는 여등암화상 말했죠. 이 여등암화상 여자는 이 여자는 수여하다 여자죠. 이 등암이가 중요해요. 등암화상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그것도 16장을 쓰고 계시는데 대단한 거예요. 경화선사가 지은 것 중에서 이 75장이 이거 동수정의 계사문이고 일 개인에게 준 걸로 가장 센 건 이 등암화상이에요. 근데 등암화상은 누구냐? 경화선사가 1898년 그 범어사의 오성을 주지에 초청을 받아서 어디로? 그 뭐죠? 서산 부석사에서 부석사 목룡장에서 어린 용들을 거기서 키우고 있었죠. 누구? 왕공, 해월, 치문, 뭐 수월 다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에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언제 왔죠? 5월 달에 와서 한거를 맞춰줘요. 그리고 그 기념사진이 적어줘요. 그리고 그 기념사진이 적어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다시 10월 15일 날 뭐 하죠? 결제를 하잖아요. 그 결제하고 그 등암화상이 경화선사에게 졸라요. 법을 서라 옵소서 이렇게 해서 법을 설해달라 해가지고 경화선사가 거기서 거의 한 달간 그 법을 설하고 그거를 정리한 게 여등암화상이에요. 등암화상에게 주다라는 건데 거기도 그냥 엄청난 내용이 실려 있어요. 여등암화상에. 근데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은 일심불란이 써있다 이란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성행했던 연불에 대해서 이제 등암화상이 물었겠지요. 근데 등암화상은 누구냐면 그 강백이에요. 강백. 예, 강백이라 경화선사도 한동안 강백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강백의 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강백에게 이걸 써주는데 강백이라 자꾸 연불에 대해서 물었겠지요. 연불을 경화선사 내가 연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연불을 하려면 일심불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여등암화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심불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연불을 하되 일심불란을 하다라고 해갖고 일심불란의 수행을 통해서도 결정코 왕생할 수 있음을 누누이 거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 경화선사가 미륵도설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어요. 화두를 참고하는 분 가운데는 화두 참고문, 경절문이지 뭐. 화두의 가장 빠른 길은 경절문이라고 고조국사 진을 했죠. 그런데 경화선사는 화두를 참고하는 분 가운데 가서 말한 깨어 살피고, 자 깨어 있어야 돼. 이 깨어 있는 건 뭐죠? 성성적적이죠. 성성적적. 살피고 고요함. 성성이 깨어 있는 거예요. 살피고 고요함은 적적이죠. 균등이 지니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균등이에요. 균등이가 일사불란이니까 일심불란이니까 균등이 지니면 반드시 등이 견성하고 이러한 균등이 지니면 반드시 등이 견성한데 이거를 참고하는 문 말고 화두문 말고 화두 참고하는 문 말고 연불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상태를 이러한 상태 어떤 상태? 깨어서 살피고 고요함이 균등을 지닌다. 요게 삼매잖아요. 그 삼매를 연불문으로 옮기면 뭐더라? 일심불란이라 이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화두 참고를 하는 분은 돌닭이 반만 나는 수승함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돌닭이 반만 나는 수승함. 화두 참고문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성성적적이 중요해요. 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연불문에서는 일심불란이지. 얘가 같아요, 안 같아요? 만약에 연불을 하되 일심불란으로 하면 반드시 저 성성적적의 삼매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불문도 내내 일심불란으로 하면은 그거를 뭐라 해요? 연불삼매라고 한다니까요. 삼매에 들지 않고 깨치는 경우는 없지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필수 코스. 그래서 일심불란이 어찌 깨어 살피고, 저 있잖아.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지님. 똑같아? 그래서 이 경화선사가 어제 시간에 얘기했나요? 연불론자, 연불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 일심불란이에요. 그게 성성적적하고 똑같아요. 깨어있으되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하게 지녀야 돼요. 이게 고요함이 뭐예요? 은산철벽처럼 고요함이 딱 진행이 돼야 돼. 그런데 일심불란을 하라고 그랬더니 연불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연불하면서 뭐만 연불해? 입만 연불해. 입만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연불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저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권하고 싶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게 되면 모아 삼매를 만날 수 있는데 이게 연불을 하는지 뭐는지 몰라요. 딱 어디서 멈췄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냥 자체가 바로 삼매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셀까? 아이? 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셀까요? 주력이라 그래요. 주력. 예. 뭐냐 이게 또 주력이라. 이처럼 경어는 중생들이 보리심을 바라여 능히 이게 또 연불자들을 위해 가지고 경화선사가 여등하마상이라는 곳에서 등하마상에게 준우다라는 그 법어에서 그냥 많이 이거를 말을 해요. 관상삼매 많이 하죠. 관상삼매 연불자들은 많이 해봤을 거예요. 관상삼매를 성취할 수 있어요. 능히 일심불란을 성취하면 왕생할 수도 있어요. 그 연불을 하는 가운데 그냥 왕생한다니까. 그러면 왜 일심불란을 하는데 왕생할 수 있을까? 그자의 원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을 세운 것대로 성취가 되는 거니까 연불을 하면서 일심불란에 도달한 사람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일심불란으로 삼매에 들면은 왕생을 한다니까요.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과가 다르잖아요. 전공이 다르죠. 전공이. 관상삼매를 성취하거나 일심불란을 성취하면 왕생할 수 있어요. 근데 화두를 참고한 자는 깨달음에 도달한다니까. 깨달음. 성불. 화두를 참고하는 가운데는 성불과 왕생과는 다르죠? 왕생한 자가 다 성불해서 가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성불한 자가 왕생하나요? 아니요. 그건 내 맘이야. 내가 가든지 말든지 뭔 상관? 내가 태어나고 싶은 게 태어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성불자의 권한이죠. 뭐 생사여탈권. 생사를 내가 초월해. 다시 오고 싶으면 다시 올 수 있어. 환도중생. 그런데 이 왕생한 자는 다르죠.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가버리면 다시 윤회는 못해요. 화두를 살피는, 그래서 내가 왕생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나는 중생들과 같이 있고 싶은 화두를 참고하는 분 가운데 말한 아까 깨어 살피고 고요함, 이것이 균등히 지닌다. 균등이죠. 균등히 성성적적을 균등히 지니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반드시 등이 견성할 수 있고 연분물 가운데 성적 등지문 나오죠. 성적 등지문 성성적적을 같이 균등하게 지니고 있더라 라고 하면 연분물 가운데 말한 뭐 일심불란이 결코 왕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심불란을 다시 또 뭐라 그래요? 결정코 깨어 살피고 균등함 성성적적 성정성적 등지문을 하면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불이나 이 화두 참구문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근데 가는 길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달라요. 하나는 극락세계 가고 하나는 어디 나와? 연부제로 떨어진다 이 말이야. 내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다르죠. 정토와 예토 뭐냐? 그래서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하는 건 본인의 자유. 그리고 본인이 원을 세운 대로 모든 업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경어는 제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화두선 즉 연불선. 보세요. 연불과 화두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다만 연불은 일심불란, 화두선은 성성적적.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가는 길이 다르고 화두선은 깨침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불선은 극락왕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갈 길이 서로 달라요. 물론 경어는 제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사는 오로지 선만을 닦자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 선사이면서 이 연불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랬죠. 특히 영명, 연수선사 같은 분, 규봉종밀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어선사의 결사운동의 특징은 연불과 함께 옳지 정예를 닦는 선수행 결사운동이야. 특히 중요하죠. 연불과 함께 정예를 닦는다는 것은 연불을 할 테면 뭐를 해라? 일심불란을 하고 그 다음에 정예를 닦아야지. 그게 선수행 결사운동이다. 이는 당시의 불교계의 풍토가 공안을 통한 선수행의 풍토가 사라져가서 그냥 거의 그냥 깜빡깜빡 다 죽어가 목숨이 그냥 바람 앞에 등불보다도 못하게 선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공안 참고만 하자고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공안 참고에 가나 선풍을 증자시켜보려는 경어선사의 간절한 의지에 담긴 뭐더라? 트릭이더라. 이 결사의 초점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경어가 일으킨 이 결사에 또 하나 있음을 우리는 경어가 일으킨 이 결사운동의 의의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연불선을 끌어들이면서 그 대신 연불선을 하되 뭐라 하라? 일심불란하라. 그러면 그거나 똑같이 깨어있어 균등함과 똑같다라는 것을 선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원태선사나 이거나 할 수 있지 경어가 아니면은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만일 이와 같이 온전한 공력을 조사에 참고하는 문에서 베풀면 조사 참고문이죠. 조사 참고문에서 베풀면 이 온전한 공력, 이거 중요하죠. 이제 온전한 공력이라는 건 뭐예요? 성성적적. 그래서 베풀면 누가 견성성불을 못하리요. 화두 보는 문 가운데 이거 다 경어선사에 그래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성성적적 나오네. 뭐냐? 이 성성적적이 중요해? 일심불란 성성적적 붙어봐. 일심불란과 성성적적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일심불란과 성성적적이 붙었어. 누가 이길까요? 이게 바로 우문현답이라니까. 똑같다니까. 그래서 평등하게 가지면 연불을 할 바에는 일심불란, 화두를 할 바에는 성성적적. 반드시 견성할 것이고 연불 또 나오네. 나 안 할래. 조금 이따 나오셔야지. 내가 민망하잖아요. 연불문 가운데 한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일심이 한 마음이야. 어지럽지 않다. 불란이야. 오냐? 하면 가는 길이 달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왕생한다니까. 연불하다가 일심불란 되면 왕생하고 여기는 도통하고 깨우침이죠. 그래서 황생적적을 고루 가짐이 이것이 어찌 타력이 아니며 만일 성성적적을 고루 가짐. 여기서 지금 타력과 자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성적적은 혹시 타력이냐 자력이냐 너 혼자 간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 조사 참고문이 있잖아요. 조사들이 일러준 문이다 해가지고 뭐 그것도 어찌 보면 타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사람들이 자꾸 연부라는 거 아미타 부처님 가는 거는 타력이다. 그리고 여기 조사 참고하는 거는 자력이다 라고 하면서 좀 뻗적대. 뭘 뻗적대죠?
연불보다 그 뭐지가 최고다라는 걸. 그러니까 연불론자들을, 연불하는 사람들을 경호선사가 지금 뭐 옹호하는 거예요. 옹호. 뭐? 옹호하는 거예요. 왜? 성성적적도 그거 조사 참고문에서 견성성불 해갖고 이 온전한 공력이 생기면 그게 타력이나 마찬가지고, 또 연불문도 말은 아미타 부처님을 해갖고 타력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사불란만 된다, 일심불란만 된다면 그게 무슨 타력이냐. 그것도 역시 자력이다라는 거를 지금 이걸 말하고 계시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 경호선사 대단하다니까요. 경호선사는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연불자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타력신앙이고 이거는 자력이라고 뻗쩍대지 말라. 이것도 타력이고 있잖아요. 성성적적을 고루 가짐이 어찌 타력이 아닐 것이며, 만일 성성적적을 고루 가짐으로써 그게 자력이 된다. 그게 내가 스스로 자력이 된다면 한마음이 또 어지럽게 않게 한다. 이것도 자력이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 아미타 부처님을 그 염송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힘으로 타력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게 만약에 일심불란이 된다면 어찌 그게 자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경호선사 짱이에요. 짱이에요. 그냥 왕짱이야, 왕짱. 그래서 타력과 자력을 그냥 엎어버리는 거야. 자력이고 타력이고, 타력이고 자력이라 해서 연불에서 왕생하는 거나 여기서 성성적적에서 견성성불을 하는 거나 그게 그거다. 자력과 타력의 구분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야. 결국 그 타력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가 일심불란을 해버리면 그게 자력이 되는 거고, 또 결국 수행자가 성성적적의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거는 다 이 견성성불을 했던 조사창구에서 일러준 거라 그 공력이 닿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찌 타력이라 아니할 수 있느냐. 경호선사 놀라워요? 놀라우신 분이죠. 이 위대함이에요, 위대함. 그래서 자력과 타력을 구분하지 않고 연불론자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위대한 경호선사가 되겠습니다. 또 나오네. 야! 성성적적과 일심불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워. 그냥. 몇 가는 아무리 외우기 싫어도 외워야 된다 그랬죠? 성성적적과 일심불란은 결코 같은 의미로 경어의 화두문, 이쪽은 일심불란은 연불문, 둘이 타력이고 자력임을 강조하는 경어의 수행법이라고 볼 수 있다. 박수! 최고죠, 경호선사. 이 자력과 타력을 구분하지 않는 화두문은 성성적적, 연불문은 일심불란. 이래가지고 두 개가 다 차력이며 자력이다라는 강조하는 수행법이야.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등암 화상에게 엄청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뭐 선수행 한답시고 이 연불하는 사람, 연불하는 연불자들 무시하지 마. 경어는 공안 참고를 통한 선수행을 강조하면서도 또한 이와 같은 타력신앙, 풍토까지를 다 수용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 타력이 너무 강하고 너무 연불이 성행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수용하는 의지로 확장해서 과감히 수선 결사를 감행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속내, 마지막 경호선사의 속내는 결코 뭘까요? 선일까요? 연불일까요? 선이겠죠. 하지만 경호결사의 핵심적인 취지는 결코 정토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정토신앙 좋아, 인정해, 이런 얘기야. 인정해. 그는 정토이건 도솔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뭐 경호선사가 도솔청 가자니까 도솔이 중요해서, 아유 그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정해가 중요한 거죠. 경호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고 뜻하는 거는 뭐더라? 선의 청해쌍수라는 거죠. 청해쌍수. 이 청해쌍수는 어디에서 근본이 나와요? 보조국사 진을이죠. 그러니까 결국 보조국사 진을도 경호선사와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해쌍수의 수행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아니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점은 고익진의 논문에서도 또 고익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익진도 경호선사의 의도를 간파했나요? 안 했나요? 간파했지요.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로부터 부처를 이루고 보살을 작하려면, 보살을 지으려면 이죠, 지을 적이죠.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
부처되고 보살되려면 무슨 대가를 치러야 돼? 행업을 갖춰야죠. 행업. 그런데 그 누구요? 방아람 스님이 잘못된 거 경어의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 이 행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행업을 갖춘들어야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정과 해를 닦으면서 도솔궁에 상생하여 다 함께 불가를 이루게 하라. 이게 경어선사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경어는 정예를 닦으면서 도솔궁에 상생하여 다 함께 불가를 이루게 하자는 선사의 절절함이 배어 있어요. 어떤 절절함? 대자대비지 뭐 같이 가자. 하지만 경어 자신이 진정으로 뜻하고 그랬던 것은 선의 정예 쌍수의 수행임을 은연중에다 강조를 하고 있죠. 이 결사에서는 정예를 닦지 않고 도솔상생만을 굉장히 자세히 써요. 정예는 안 닦고 도솔상생만을 막 그 연부를 해서 막 그 미타정토에 가는 것처럼 도솔상생만 원하는 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경어선사. 이 결사문에 자세히 써 있어요. 정예는 안 닦는 주제에 도솔천으로 상생하는 것만을 원하는 자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으며 또한 등이 정예를 닦을 수 있는 자는 도솔상생을 바라지 않아도 이게 중요해요. 정예를 닦고 있으면 도솔상생을 굳이 막 나는 도솔상생 정예를 하지 않아도 도솔상생의 자연이 난다는 거죠. 도솔상생을 바라지 않아도 결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도솔상생 안 해도 정예만 닦으면 결사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도솔상생이에요? 정예쌍수예요? 도솔상생 아니고 정예죠. 그래서 이 결사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부분이 그냥 거기에 가면 그냥 구구절절이 나와요. 구구절절이. 그래서 이 경어선사의 위대함은 다 그 속에 들어서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력성불의 선풍 몇 개 나오네. 하나만 더 하자. 왜 뒤로 물러가지? 자력성불의 선풍. 자꾸 왜 뒤로 물러가지 이게? 자력성불의 선풍. 이처럼 경어는 선사로서 성수행자의 본분인 자력성불의 선풍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는 또 여기 있어요. 정성스러운 마음 강조해요. 정성스러운 마음이 모든 수행에 있어서 유체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예를 많이 들었는데 많은 형식을 막 여러 개 걸어가지고 뭐 108번 참회하고 108번 절하고 이거 필요 없고 번닥해 함을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경계하여 자력 성불이 수행의 본질임을 철저하게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연부를 함에 있어 그 생각이 들 간절함. 중요한 말 있죠. 정성스러운 마음. 그 다음에 간절함. 이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곧 진실한 연불이다 이 말이야. 정성과 간절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경사가 정성과 간절함이 있어야 그게 바로 진실한 연불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진짜 보너스지요. 그냥 선수행자가 그냥 깨달은 선승이 연불자에게 하는 말을 다 써놨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여등하마상에 써 있거든요. 어떻게 외우지 말라. 정성스러운 마음, 간절함 두 가지죠. 그래서 일심불란이라고 하는데 염주화를 세어가며 연불을 외우지 않더라도 즉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연불하라면 이 염주를 갖다가 놓고 성냥개비를 하나씩 옮기더라고요. 나 천주 한 바퀴 돌렸어. 또 하나. 천주 한 바퀴 돌려서 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염주화를 세어가며 연부를 외우지 않더라도 염주화를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염주화를 센다는 생각마저 끊어져야 그게 일심불란이라고. 염주화를 센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어떻게 일심불란에 그 산매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염주화를 세어가며 연부를 외지 않더라도 그 생각이 어떻게? 늘 간절함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염불이다. 그러하니 염주를 가지고 이념 속에서 딴 생각, 이념이 뭐예요? 우리가 이념이라는 것은 딴 생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달을 이자니까 여기서 이칠이자를 쓰면 신념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딴 생각 속에 염불이나 주력을 외우지 말라. 요컨대 뭐 정성스러운 마음에 있으며 많은 형식으로 번닥해 하지 말라. 한 개 셌어요, 두 개 셌어요, 내가 108염주 몇 개, 그거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제가 이 어디요 강화 보문사 거기 가서 그냥 연불하다가 그냥 이게 그냥 산매 들어서 그냥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연불 몇 번 했다 세야 세지 마. 연불 몇 번 했다 세지 말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또 고구 정령으로 하고 있어요. 경언은 연불의 참된 의미는 참된 의미가 뭐예요? 그 생각이 늘 간절함, 정성스러움 두 가지를 했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진실한 염불은 입으로만 염주를 가지고 이념 속에 염불이나 주력을 내우지 말 것이며 또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을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도 그냥 향불 하나만 됐고 향 한 대 키우면 됐고 닭이 물 한 그릇이면 돼. 봐라. 이게 저기다 뭐죠? 이게 공양미 뭐죠? 다시 맞이. 그거 하나면 돼. 향 한 대, 물 하나, 그 다음에 밥. 이것도 단 한 번만 절해. 거기다 대고. 여러 번 절하지 말고, 삼천 매하지 말고, 그 얘기요. 한 번 절하더라도 오직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함을 바라고 있다. 이처럼 경언은 결사문의 자력성불의 부분에 대해서 김경집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더라. 또 김경집 얘기가 나오네요. 아이고, 이가 김경집. 김경집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고 그거는 빼먹었네요. 김경집 있어? 없지. 요거는 아마 이제 또 저 밑으로 주석으로 뺐을 거예요. 주석으로 빼서 이 다음 넘어가는 건 3번으로 넘어가죠. 지금 주석으로 뺐을 거예요. 이 여기까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원분리 수행법. 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